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그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함과 동시에 그 부활과 아울러서 죽었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부활함과 동시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유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육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퍼진 것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건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인 줄로 여러분들이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확실하느냐?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단군이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죠. 단군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구전,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런데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구전 전승 기간은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기록할 때까지 3000년 정도가 시간이 흐릅니다. 그만큼 단군 왕검이 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이것을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함께 보았고 12제자가 보았으며 마지막에는 바울이 보았죠. 최소한 513명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격하고 나서 구전전승을 하게 되는데 구전전승 기간이 짧으면 30년에서 길게는 10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짧게 그 구전된 내용이 기록된 문서로 남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이 높게 되죠. 그러면은 또 두 번째로 정확도가 높으려면은 이걸 기록한 문서의 개수가 많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죠.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도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가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제국이 황제의 통치를 받은 나라였음을 기록하는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는 전 세계적으로 10개 안쪽입니다. 10개 안쪽에 이 개수를 보고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죠. 로마 제국은 황제가 통치한 나라였고 각 황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10개 안쪽의 문서에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문서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10개 정도의 문서만 있어도 로마가 황제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임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 문서는 몇 개가 있을까요? 23,000개가 있습니다. 번역된 문서와 아람어로 기록된 문서를 합해서 23,000개의 문서가 예수님의 부활이 비유가 아니라 은유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무도 실제적으로 살아나신 적이 없다면 누가 최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하심을 보고 장차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무슬림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무슬림은 당신네와 다른 것이 하나 있어.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그러자 이 무슬림이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은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 관이 있어서 마호메트가 실존했던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네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요. 마호메트는 죽어서 여전히 거기에 있어서 시체가 그 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를 활기차게 하고 지탱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징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고 빈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과 빈 십자가가 우리 부활 신앙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던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오전 예배에도 잠깐 설명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까?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갑자기 들이치는 바람에 붙잡히셨기 때문에 혹은 그 병정들을 뿌리치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을까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능동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가운데 9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실 건데 그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담겨지게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8장까지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10장을 지나가면서 유의해서 보시게 되면은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포커스를 십자가에 맞추시기 위해서 기적은 나타나 있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 사건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에 성경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 맡기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12군단은 한 로마 군단이 대략적으로 6,000명 정도가 한 군단을 이루게 되는데 12군단 물리적으로만 생각해도 7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단을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 많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셨다. 왜 그러셨죠?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셨다면 기꺼이 자기의 고통을 없애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도 안 아프다, 어떤 마취를 하거나
그런 초월적인 능력으로 남의 병도 고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고통 하나 왜 없는 걸로 하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혹은 달리시고 나서 너네가 감히 나를 모욕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도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대가와 희생을 치르며 사셨지 한순간도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한 주간을 사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명하셨을까요? 유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매우 유명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 죽었던 사람을 일으켰다, 혹은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유명해질까요? 안 유명해질까요? 요즘은 유튜브도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유명해질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였죠. 죽었던 사람을 일으키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능력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했죠. 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실제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그 가운데 입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입장하고 싶으세요? 최대한 멋있는 모습으로 입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까 찬양 시간에 전도사님이 G80 사은품을 얘기하셨는데 G80을 타고 입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멋있는 차, 최고 멋있는 명마를 타고 정말 내가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거를 뽐내면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진짜 왕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도 거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이 작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초보 나귀를 끌고 오라십니다. 한 번쯤은 우리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 짓는 일도 아닌데 한 번쯤은 좋은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없이 사셨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한 번쯤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왕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실 것 알면서 들어가셨는데 그 정도는 편하게 들어가셔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 모든 영달과 영화를 우리 주님께서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참 선생님 예수님이십니다. 늘 대가와 희생을 치르실 분, 그 어떤 개인의 영달을 구하지 않으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면은 제자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하셨으면 제자는 어때야 될까요? 제자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우리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와 희생도 치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거꾸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몸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와 희생이 조금이라도 따르는 일이라면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시간이든 이것이 나의 물질이든 이것이 나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든 우리가 어떤 대가와 희생을 따르는 일이라면
망설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중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복음조차도 희생 없는 복음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희생 없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스타 광고를 보면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합니다. SNS를 하는데, 근데 광고창 중에 수시로 친구 신청이 이렇게 걸려 들어와요.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떼돈을 벌고 싶습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로만 여행 다니고 싶지 않으신가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요. 온갖 광고가 우리를 그런 유혹의 메시지를 담아서 너스레를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돈방 속에 앉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건강과 부를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있으시면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복음을 주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죽음 없이, 희생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만 예수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배경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가 지금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죠?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하찮은 사람, 당시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하찮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너무 창피했을 거예요. 낮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을 때 자기가 치러야 되는 대가와 희생이 너무 큰 거죠. 내가 지도자인데 저 하찮은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간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갈 일이고, 때로는 자기의 밥줄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다시 그를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막기 위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 구실을 찾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역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거짓 지도자들을 색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비밀을 찾기 위해서 종교 회의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게 되냐면은 니고데모, 예전에는 자기의 평판에 혹시 흠이 될까? 어떤 대가와 희생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야만 했던 그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들 중 한 명인 동시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믿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가 예수님을 대변해 줬을까요? 그의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 믿음이 과연 행동으로 이어졌을까? 필시 그는 다른 사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대변하기에는 좀 너무 희생이 클 것 같고, 내가 대변하기에는 너무 위험도가 크니까 나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신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믿음을 공개했을 때 따를 대가를 생각하면은 섣불리 행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51절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결국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믿고 하는 율법이 겨우 이 정도야?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판가름하기도 전에 심판하는 쪼잔한 율법이냐? 니고데모는 비록 과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표출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밥줄과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더 이상 밤에만 찾아갔던 그런 못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몰래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갖겠다, 이렇게 소심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관계, 재정적인 미래가 위험에 빠질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낸 거죠. 그러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상했던 대로, 니고데모가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별로 심한 말처럼 들리지가 않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완전히 싸그리채 뭉개버리고자 하려고 모였는데, 너도 그 사람과 한패냐? 너도 죽어볼래? 이 소리예요.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죠. 이 마을 출신이라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무리들은 이제는 니고데모에게 같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동료들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팍팍 긁습니다. 그가 힘겹게 쌓아온 어떤 종교적인 명성, 명예,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일까? 판가름 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한 번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느냐? 내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직장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고생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희생 없이 가짜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그냥 편하게 아무런 봉사도 없고 희생도 없고 인간관계에 얽히는 문제도 없고 조용히 주일에 의자만 달궜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 모든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의 끝 무렵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잠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식 준비가 한창인데 그때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앞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기록합니다. 그 당시 모략과 침향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범 사형수의 무덤에 갔다가는 자기도 어떤 오명을 뒤집었을 줄 모릅니다. 공범으로 몰렸을 수도 있겠죠. 지금 로마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혈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기의 믿음을 속으로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말로만 표현되었던 이 믿음이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1세기 어느 날 복음을 당하다가 니고데모가 죽임까지 당하였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듯이 그도 죽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디 있을까?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슬로건과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슬로건, 상징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 뭐죠?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다른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같은 거 하면은 베스킨라빈스 31 해갖고 31일 동안 내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맛을 먹을 수가 있다. 아니면은 아마존의 로고를 보면은 A부터 Z까지 화살표가 돼 있죠. A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물건이 없다라는 걸 상징하려고 자기 회사의 로고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로고는 뭐죠?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우리도 망치 이런 거 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목수였으니까 망치,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한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하면 능력 있고 좀 힘세 보이고, 아니면 오병이어 12광주리가 풍성하게 막 남았어요. 이런 거라면 좀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의 슬로건, 로고는 뭐냐면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이 사형틀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우리는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고 차에도 걸고 다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자의 슬로건과 상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제자의 슬로건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와서 죽으라 예요. 와서 죽으라. Come and die 예요. 사람들이 이걸 듣고 막 우르르 따라올 만한 그런 매력 있는 슬로건은 아니에요.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마저 쫓아내 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슬로건입니다.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사형틀인데 우리더러 사형터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죠. 십자가는 굴욕적인 사형틀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수많은 처형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값싼 처형 방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고 돌을 던져 죽이면 손쉬웠습니다.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검을 한번 휘두르면 더 쉬운 사형 방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십자가형은 적어도 4명의 병사와 1명의 백부장을 필요로 하는 값비싼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에 한해서 십자가형을 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최고의 굴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 오며 가면서 다 봐라.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정치범 결국 우리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 꿀리지 않았냐? 죽임당하지 않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사형 방식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가장 값비싼 사형틀에서 욕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많은 사형틀 중에서도 가장 지옥스러운 방법으로 죽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예수를 죽게 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동조한 무리들도 예수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난 줄 알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은 제자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도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왜 이럴까요? 근심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음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활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인가?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가 한번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수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3일 만에, 이 3일이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한번 죽고 난 후에 이 영혼이 3일간은 머물러 있는 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영혼이 이미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나사로의 영혼이 떠나가는 시점이에요. 한마디로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처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완전한 죽음에 처해진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만 11절과 13절, 14절에 걸쳐서 무려 3차례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 3번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셨는데 슬퍼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안 믿기니까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여전히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계속 슬퍼하고 울며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12절과 14절에도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제자들 뿐에게만 드러내 보이신 것이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의 기록을 보면은 5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이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설교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 예수가 말하는 도는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끝났을 것이다. 더 이상 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친히 드러내서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부활이 드러낸 이야기가 사실로 있었던 일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관습에 따르면은 한 사건이 사실임을 인정받으려면은 증인이 최소 몇 명 있어야 되죠? 2명 내지 3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모함할 때에도 거짓 증인들을 2명 내지 2명을 세웠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2명을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증인은 2명 내지 3명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과 12명의 제자들과 1명의 바울, 최소한 513명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나타내신 후에 고난 받으시기 이전에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죠. 저 이상한 도를 전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겠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음이 the end,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end,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왕성하게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냐?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또 예수의 부활 이전에는 복음이 어디에만 있었죠?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전에는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전 세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예수의 부활은 사람도 변화시켰죠.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도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상태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것 하나 못하는 능력 없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보시죠.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표적이 따랐다.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못했는데 부활을 목도하고 난 제자들은 확실히 변해 있었어요. 바라건대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서도 이런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못할 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죠.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는데 부활을 목도하고 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죽었던 예수의 부활을 보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죽음을 이긴 예수를 목격했는데 이들이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예수 믿다 죽음 당하면 부활하겠지. 눈앞에서 죽음을 이긴 예수를 보았는데 더 이상 믿음대로 사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이 더 충만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죠.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아는데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사역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 인생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죽음을 떠올립니다. 죽음은 한 개인의 인생이 마주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단연코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죽음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죽음,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을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어요. 이미 아브라함 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도 훨씬 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죽더라도 생명을 다시 주실 줄 믿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끌고 가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두려웠을까? 혹시나 이 아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5절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뿐 아니라 두 종을 함께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모리아 땅으로 가까이 갔을 때 두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시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들과 저기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니. 우리가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이면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리니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아들을 번제로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다 끝났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 안에 거하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 있는 절망의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 사건이 위로가 되고 능력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